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주간 참 복된 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복을 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아픈 데 없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게 복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도마 얘기했죠. 도마. 그죠? 이거를 도마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이패드의 목적이 있는데 아이패드로서 써야지 도마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들로 불러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혜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도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로 가고 있어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 마음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정말 이 본문을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난 슈퍼맨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면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고백.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 듣고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해서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로 보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달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감옥은요, 지금이야 수감자들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수감자들이 돈이 없어도 감옥에 가면 그 안에서 노동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감옥들은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갇히는 거는 죄가 있으니까 갇히는 건 갇히는 건데
먹는 거는 가족들이 책임져야 됐어요. 그래서 생필품들을 공급을 해줘야 됐던 것이죠. 감옥을. 나라가 책임지질 않았습니다. 그냥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많은 필요가 있었죠.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떤 경제적인 필요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궁핍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됐을 때, 뭐 이게 선교 헌금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선물이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합니다. 감옥에서 뭐 생일 케이크를 받았겠습니까? 무슨 뭐 다른 걸 도움이 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선교 헌금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이 유럽에서 개척했던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또 특별히 그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특별히 애틋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죠. 물론 두루두루 사랑해야겠지만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이 더 애틋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바울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들이 참 사랑의 관계로 있는데, 바울이 알았지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참 돕고 싶어 하는데 기회가 잘 안 닿았어요. 기회가 잘 안 닿았는데 이 마침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선교비를 보내게 되는데, 바울이 그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참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참 우리 바울 선생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마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 일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바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의도가 그거거든요. 빌립보 성도들이 도우려고 하다가 잘 안 됐는데 갑자기 도울 길이 생겨가지고 기쁨으로 바울을 지금 도왔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바울이 기록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자, 이렇게만 말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바울이 돈을 보내니까 기뻐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까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돈이 왔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돈의 문제 때문에, 너희가 보낸 돈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돈을 안 보냈으니까 괘씸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희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하여 어려울 때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일이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뻤다는 거지, 이게 돈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참 대단한 말이 나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여기 이 자족이란 말이요, 참 우리 한국말에는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뭐냐 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가장 숭고하고 고귀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뭐였냐 하면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0세기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왔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몬테스, 테스, 그죠? 이런 분들, 요즘에 뭐 테스 형님도 있대요. 이런 철학자들이
이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철학자들의 가르침 중에 가장 탑 클래스, 가장 고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자족이라는 거였어요. 자족.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만족하고 살아가느냐. 그들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예수는 안 믿지만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고민 많이 했던 거지요. 사람이 사는 게 뭐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럽니까? 네 자신을 알라. 자신을 모르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잘 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탑 클래스가 뭐라고요? 자족하는 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면은 그것을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겠죠. 보통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 자족하려고 노력해봐도 내가 뭘 나눠주다 보면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면 궁핍해져요. 궁핍해지면 자꾸 남을 의지하게 되고 이게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궁핍하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 뭐 재물을 모으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또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사람을 모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족을 할 것 같은데 자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더라는 거예요. 고충이 있다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또 부족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느 구의원은 집이 124채가 있대요. 한 사람이. 재산이 한 사람이 집을 소유한 게 124채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124채를 가질 수 있을까?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분 정도 되면 자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124채 정도 되면 이야. 아마 그분한테 가서 아유 124채 가지고 계셔서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그 집 세워놓은 거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세입자들이 와가지고 돈 못 내겠다 그러지, 뭐 하겠다 그러지, 고장났다 그러지,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자족이란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말 자체로서는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자족하며 살길 원해요. 그런데 정말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못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 헬레니즘 시대에 편만하였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는데 나는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 배웠다라는 말이요, 이게 약간은 특수한 용어입니다. 다른 데서 나온 배웠다라는 말과 조금 다른데요, 아마도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터득하여 아는 것과 또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내가 입교해서 들어가는 그런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이게 좀 독특한 단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번역할 때 그냥 내가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그 자족함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 자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족의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자족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거지요. 이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안다. 이 비천이라는 단어가 우리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자, 2장 8절 말씀을 볼까요?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추시고가 뭐냐면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비천에 처할 줄 안다라는, 이 비천에 처하다라는 단어랑 자기를 낮췄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그럼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수동의 의미로 쓰였어요. 수동은 되어지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되어지다. 되다가 아니라 되어지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내가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이 비천하해지신 것이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낮아지신 것이고 바울은 지금 같은 단어긴 하지만 수동이란 뜻은 뭐냐 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천함이 찾아온 거예요. 나에게. 비천한 상황이 나에게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또 풍부도 마찬가지겠죠. 풍부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부한 상황이 또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풍부와 비천은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돈 잘 벌고 성공한 기업가가 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그 상황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가난과 궁핍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비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감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이게 비천에서 자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풍요로워졌을 때 내가 돈 많으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풍요로우면 뭐 누구나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풍요롭게 된다고 자족하며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풍요로워져도 자족 못하고 자족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만큼 벌었으니 조금만 더 벌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항상 있어요. 이런 생각들.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있잖아요. 내가 양이 99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옆집에 양이 1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옆집에 1마리니까 참 불쌍하니까 내가 양을 좀 줘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 양을 뺏어와가지고 1마리만 더 만들면 100마리가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바울은 내가 풍부한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도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부유하게 되려고 애쓰고 아니면 궁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어떤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어졌던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바울은 내가 궁핍과 풍부라는 두 극단적인 상황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안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따로따로 안다를 2번 써가지고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을 터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풍부해지면 풍부에 처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풍부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 풍부함을 빼앗기고 비천에 처하게 되면 내가 비천에 처해도 잘 살겠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 또 동시에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깨닫는 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이거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결. 그렇죠? 누구나 다 하면 비결이 아니죠. 짜장면 집이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렇죠? 짜장면집만 차리면 다 잘 됩니까? 아니죠. 비결이 있는 거예요. 비결. 내가 열심히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다 잘합니까? 아니죠.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비결. 오늘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비결,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이죠. 비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소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 경기도에서 농사 많이 지역, 저도 평택에서 보니까 자랄 때 그 조그만 시내, 요 거제도보다 약간 조그만 시내만큼만 도시고 그 바깥으로 나가면 다 논이었어요. 이렇게 논밭이었고, 여기도 조금만 나가면 논이잖아요. 산이고.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제가 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결혼하면서 누구를 찾아가려고 평택을 다시 한번 방문했는데 그 논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논이 다 사라져 버리고 아파트 빌딩들이 꽉 차버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분명히 제 기억에는 제가 살던 곳에서 초등학교까지 가려면 논길을 쫙 따라서 포장 안 된 논길, 양쪽에는 벼가 무르익어 가고 가운데 흙길로 논길을 따라서 한 30분 이상을 가야 학교가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그 길이 피곤하니까 이제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경운기가 지나가기를. 그러면 경운기 지나갈 때 얼른 뒤에 올라타가지고 아저씨 좀 태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논바닥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제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그 농사 짓던 분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왜? 농사를 못 지니까 망해야죠. 아니죠. 그 땅이 용도 변경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치의 땅으로 바뀌니까 다들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갑자기 땅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부자가 된 분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제 입으로 말 못하겠습니다. 먼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 돈을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돈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뭐 똥똥거리는 거 거치고, 그죠? 이 똥똥똥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벨트 똥, 뭐 바지 똥, 뭐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루이 똥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들로 포장을 하고 뭐 차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잘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난에 처할 줄은 알았었어요. 그런데 풍부에 처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이 돈을 잘 쓰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지혜롭게 쓰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 바울은 이것을 아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비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비밀인 이유는 누구나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비결을 어떻게 가능하냐? 고수가 되는 비결, 소림사를 일단 찾아가야 됩니다. 소림사를 찾아가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일단 기본 관문이 뭡니까? 안 된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서 장면이 지나가죠.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벌벌벌 떨다가 기절할 쯤 되면 이제 문이 탁 열리면서 들어와라, 받아주겠다,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수가 되느냐? 아니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날라라. 그러면 이제 물동이 지고 저 산 밑에 있는 그 개울가에 가가지고 물 날라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사발 머리에 이고 어깨에 이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옛날에 보셨나요 이런 거? 저만 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나중에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아버지를 죽였던 원수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우리 사부를 죽여요. 예. 우리 사부를 탁 죽이려 그러면 이 사부가 그냥 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얘를 만납니다. 꼭 이러고 있을 때 씨푸 하면서 딱 오면 그 사부가 뭐라 그러니까 가슴 속에서 책을 하나 딱 꺼냅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남겨주는 비법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 딱 들고, 그죠? 그거 딱 들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모래속에 막 손가락 막 하고 그래가지고 고수가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 고수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배움이 필요합니다.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절로 터득되는 게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가 아니에요. 그죠? 배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배울까요? 바울은 오늘 그 비결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배움의 비결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 예수님께 배웠네요. 그 사부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물도 나르고 그릇도 닦고 하면서 그 사부가 가신 길을 달려가다 보니까 그 비결을 체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 가운데 궁핍이 찾아와요. 그러면 궁핍에 처하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케 하고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내가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궁핍 가운데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은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풍부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주목을 잘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예물들,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선교비로 해라, 때로는 거기 가게에 투자를 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사용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거기서 풍부에 처할 줄을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 일을 따라하게 될 때 그 비결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WWJD라는 말이 있다고요. 미국에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찬들은요, 그걸 팔찌로 만들어서 팔아요. 아이들 왜 이렇게 실 꿰지 않습니까? 실 꿰가지고 이게 알록달록한 거 플라스틱 비드 같은 거 껴가지고 만들잖아요. 거기 WWJD 이런 거 많이 팝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비드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주님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냥 건너지 말고 장정들 하나 세워가지고 돌 하나씩 챙겨가지고 건너라. 왜요?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보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What would Jesus do가 제일 필요한 상황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뚜껑이 열렸을 때. 요때입니다. 뚜껑이 열렸을 때. 열받아가지고 그럴 때는요, 주님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요, 방마다 붙여놓는 거예요. 냉장고 아래, 전자레인지 손잡이에, 그 다음에 홍두깨, 두들겨야 되니까, 그죠? 홍두깨에다가도 붙여놓고 한번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열받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만병통치약을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 문맥 안에서 보십시오. 모든 것이라 하면 뭐냐 하면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요에도 처할 줄 아는 것,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딱 하면 물이 갈라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내준 이 헌금이 잘 사용되겠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나는 궁핍하여도 난 이길 수 있고 풍요하여도 나는 거기서도 내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무조건 좋은 글이라고 다 붙여놓으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붙여놓고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가 욥을 욕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게 뭐 말은 좋아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죠. 인간의 바람이 들어있죠. 그러나 문맥상 보면 그게 욥을 힐난하기 위하여서 한 말이에요. 욥을 힐난하기 위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벌 받는 거야. 똑바로 살아. 네가 똑바로 살면 네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가게에 붙여놓습니다. 일단은 붙여놓고 너무 좋아, 그렇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고 싶은 가게가 되고 싶으니까.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상황이 우리를 좌지우지 않게 돼요.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막 어려운 상황이 오면 열도 받고 막 들이받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미련한 게 있나? 나한테 돈 꺼달라 그래봐, 내 꺼주지. 막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린 주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묵묵히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또 우리가 풍요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나갈 때요,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뭔가를 이렇게 빼먹으려고 하겠죠, 그죠? 이거 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바. 그럴 때요,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내가 그냥 뭐 돈 꺼주고 하는 걸로 해결될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돈 쓰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막 나눠주고 그게 아니라 이 내가 돈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까? 그게 있는 자로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공포는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든든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핍함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궁핍함 안 겪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궁핍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이겨나갈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길 기대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의 비결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고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족하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떨 땐 돈이 부족해서 그럴 때도 있고, 직장을 찾기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고,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부족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관계가 무너져서 그럴 때도 있고, 우리는 참 만족스럽지 않은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궁핍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풍부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그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묻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채우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